학내 문제로 무기한 미뤄졌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10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467명의 졸업생들은 모두 감사와 축하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건설의 중재자가 요청되고 있는 이때에 부정부패 스캔들로 종교적 권위를 잃어버린 가톨릭 대신 개신교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결의 무효 판결 이후 동서울로회가 사랑의 교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을 결의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가운데 세상법이 종교를 재판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10개월이나 지나 열린 졸업식이었는데요. 원우들은 지난 고난의 시간들이 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고 믿는다며 아낌없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학사모를 하늘로 힘껏 던지며 감격과 환희를 나누는 졸업생들. 하지만 그들의 환한 웃음 뒤에는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총신대학교는 전 총장의 학교 사유화 시도 논란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들은 수업과 졸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밝혔고 10개월여 만에 조금은 늦은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우 전 총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학내 사태 해결에 앞장섰던 오명철 전도사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내 사태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사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졸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동,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식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긴 기다림 끝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며 마음을 바르게 세워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동산에서 훈련받아왔던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김광열 총장 직무대행은 총신사태 현장 속 산교육 훈련을 받고 복음사역을 떠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할 것이라며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졸업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사역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신대 신대원 졸업자 467명은 투쟁 끝에 늦은 졸업이기에 더한 축하와 축복 속에 졸업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기독교 언론을 가장한 채 동성애 옹호와 교회 파괴 행위를 일삼아온 뉴스앤조이의 폐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그동안 후원을 이어온 교회는 재정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수호결사대는 뉴스앤조이가 기독교 언론이라 칭하면서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와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등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 인권조례 폐지 그 반대 서명 받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도 답변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가지고 시비 걸고 또 그러고 이 뉴스앤조이 교회들이 왜 후원을 하고 있나? 후원을 끊어야 되지 않겠나?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동성애 법제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교계 인물들을 극우 적폐 및 혐오 집단으로 몰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실제로 뉴스앤조이는 최근 울산대 이정훈 교수 등에 대해 이정훈의 음모론이란 주제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그가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와 한수대 등은
교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악법을 막는 데 기여한 이 교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교회 공격과 해체에 앞장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즉 종자연 대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정정보도까지 낸 뉴스엔조이야말로 교회 해체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해버린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수대는 이와 함께 교회 재정 문제를 엄격히 비판해왔던 뉴스엔조이가 비영리 NGO로 가장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특정 재단 등을 통해 탈세를 자행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스엔조이가 북한의 독재 정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언론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는가, 이거를 시리즈로 실어서 내는 것을 보면서 이념의 경도가 돼서 써내려가는 그 정말로 한심하고 말이 되지 않는 그 기사 한 줄 한 줄이. 이들은 한국교회는 뉴스엔조이에 대한 후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을 후원해온 교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연관 단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NL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목회 여정이 담긴 목회의 길 40년 기념 송서가 발간돼 축하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출판 기념회에서 지난 40년 목회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다며 목회의 길을 걸어오며 행했던 설교와 성경 강해, 신학 연구의 결과들을 모은 이번 책이 후배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분투 선교회가 송년 감사 예배를 갖고 한 해 동안 선교 활동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우분투 선교회 회장 홍성욱 목사는 내년에도 중국을 비롯해 세계 선교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성탄 메시지를 통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 나아가 온 세계 위에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엄기호 대표회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의 길이 열렸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었다며 온유와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스페인은 카탈루냐 독립과 난민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카탈루냐와 스페인의 갈등 상황은 여전해 보입니다. 김영재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스페인의 최대 이슈는 카탈루냐 독립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비록 강도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로 인한 갈등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6월 초 중도 좌파 사회노동자당 당수 페드로 산체스가 총리직에 오르는 전국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한때 카탈루냐 독립 문제는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권 정당과 카탈루냐 지방정부 간의 대화 무드가 조성되어 돌파구를 찾아오다가 새로 선임된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수장인 킴 토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강경 정책 및 발언 등으로 다시 대치와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스페인 국민들도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카탈루냐 주 내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유권자 절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지방정부 내에서 카탈루냐 정부의 독립을 달갑게 여기는 국민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카탈루냐 주 정부의 일방적인 독립선언과 그에 따른 행보는 헌법 8항 155조에 의거한 위헌사항이기에 앞으로도 독립을 지향하는 모든 행보는 계속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2년 내에 거행되어야 하는 총선에서 지금의 집권당인 사회노동자당이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 EU 동지 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과 맞물려 스페인 내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하는 복스와 같은 극우 정당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그에 따른 정권 교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히려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계속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스페인에서 종교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스페인은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정교 유착으로 인한 축제 및 비리 사례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내린 데다가 요즘 들어서 미투 무브먼트와 행보를 같이 하며 감춰졌던 가톨릭 사제들의 성추문 사건들이 대대적으로 드러나며 정치적 갈등의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위는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건전한 사회 참여 및 중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종교의 몫을 개신교가 차츰 잡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 노동자당이 정권을 잡으며 시리아 난민 그리고 북아프리카로부터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유럽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오다가 최근에 들어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주 내에서의 주민들의 반발, 그에 따른 극우 정당들의 세력이 확장되며 인도적인 이민 정책에 재롱이 걸릴 조짐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갈등과 배척 그리고 대치에서 화합과 용납, 포용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남을 수 있도록 뉴스를 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과 포용의 모범을 보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저력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결의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서울 노회는 사랑의 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사랑의 교회 강익은 장로 모시고 이와 관련한 말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판결로 그 오정현 목사님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요? 네, 고등법원 판결이니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사랑교회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여전히 오정현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지난 17일이었죠. 그 동서울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 파견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동서울 노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했습니다. 네. 동서울 노회는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노회의 위임 결의는 적법하지만은 사회법상에서 법원이 지적한 행정법상의 문제를 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소송의 발단부터 좀 짚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 네. 2015년 5월에 반대파 대표자들과 그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영우 총장이 모의하고 기획한 소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영우 총장이 오정현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대파 사람들한테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직후 2015년 6월 달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번에 있었던 4월 12일 대법 파기환송과 이번 그 판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로님? 예, 대법원 파기환송된 부분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에 미국 목사라 하더라도 일반 편입을 했기 때문에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다시 받지 않았다고 본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고법 심리 과정에서 이 내용을 뒤엎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증거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그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형태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나 고등법원 판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유임 목사 그 무효 소송의 핵심은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제 편목 과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거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법원은 편목 과정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법원은 일반 편입으로 판단을 했는데 참 독창적이고 편협한 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학교도 노회도 또 총회도 당사자도 그 목사의 신분으로 편입한 편목 편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증거 자료를 다 제시를 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일반 편입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 2만 3천 명이 서명한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또 노회와 총회의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단들과 여러 관련 기관들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자 9명의 주장만 들었지 모든 진실이 외면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판부가 이제 편목 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겠습니까, 장로님?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추천서에 목사 후보생이라고 했으니까 목사가 아닌 신분으로 편입을 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총회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일반 편입생이든 목사의 신분을 이미 받은 분이든 총신대의 신대원에 그 편입할 때는 다 목사 후보생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총신대의 그 서류에도 제출 서류에도 편입 그 목사 후보생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적부에 목사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일반 네, 학생으로 편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이거는 학교가 학적부를 기재를 잘못한 내용입니다. 네, 입학 원서를 낼 때도 목사 안수증을 제출을 했고 법원에도 목사 안수증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오정현 목사의 입학 서류에 신분이 목사였다고 돼 있는 그 내용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학적부에 그 편목 과정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학교는 그 편목 편입생에 대해서도 편목 과정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연구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적한 일반 편입으로 본 사유 자체가 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목사 안수, 목사 자격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심사는 노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회가 그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서명과 성명서와 또 탄원서 등을 로 표시를 하면서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의 경우는 재안수는 없다. 네. 대신 총신에서 일정 과정의 소중의 과정을 마치면 목사 자격을 부여하고 임직을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 103차 교단 총회에서는 이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제 총회와 노회에서는 뭐 편목 과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일반 편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일반 사회법이 어떤 교회나 종교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인 잣대, 사회적인 법 규범을 가지고서 이 종교나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법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죠. 이런 조항에 예. 상당히 이
위반한 그런 사항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의 결정에 개입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판결이 그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정현 목사님처럼 그런 비슷한 과정을 통해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먼저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실에 입각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안에서만 해도 한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타교단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뭐 엄청난 그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바라기는 더 이상 성직자 임면에 관한 교회의 고유 권한까지 법원이 판단하는 오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저는 이번 문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이 정부와 종교계로 이원화되면서 3.1운동의 바탕이 된 기독교 정신을 사회에 제대로 전해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역사적, 민족적, 사회적으로 기독교 정신의 가치와 의미가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